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 11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군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 또 우리 한 분 한 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화 비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문화 비유를 대하면서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달란트의 비유에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달란트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하지 않을 때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과연 하나님은 달란트의 비유도 허락하셨지만 이 문화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한번 발견하고 과연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문화 또한 나에게 주신 문화의 은혜 그게 무엇인지를 함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한 힘껏 그 문화의 열매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달란트나 오늘 본문의 문화 비유를 들으면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달란트 또 문화 비유를 이제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는데 들을 때마다 딱 먼저 나오는 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가치가 있는 것이야. 마스크를 쓰고 있으셔서 전혀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묻는 모습이 일반적으로 있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드넓은 세상 가운데서 많은 역경과 고난을 거친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기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지? 또 얼마나 되지? 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먼저 나온다면 우리는 가치에 따라서 나의 삶을 또한 나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화는요 일반적으로 가치를 따져보면 먼저 그렇습니다.
문화는 우리가 멀리 알고 있는 달란트죠. 한 달란트는 약 한 달란트의 한 문화면 60분의 1 정도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비교 환산해 보면 1달란트는 오늘날의 가치로 약 6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보면 예수님 당시의 한 문화는 노동자의 100일 품삯에 해당되는 그러한 삭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는 오늘 우리 한국에서 일당이 10만 원이면 약 100일에 해당되는 1000만 원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그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만치의 값어치를 오늘 가지고 오늘 종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에 있는 내용을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귀인이 떠나가면서 종 10명을 불러서 은 10문화를 한 문화씩 공평하게 나눠준 다음에 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13절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렇게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제 그의 왕이 드디어 왕의 권위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종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보고를 받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당신의 한 문화로 나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나와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인님,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인은 공통적으로 한 표현이죠. 주인은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5고을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인상 깊은 한 사람이 왕 앞에 불러 나옵니다. 20절이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에 잘 쌓아두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대로 이 주인 되신 왕이 대노하는 광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이 표현들은 우리가 매우 낯익는 그러한 표현들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나타난 달란트의 비유에서 많이 들었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이 문화 비유만큼은 여러분 독특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같은 듯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은사와 재능을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달란트,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만큼을 그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달란트에 해당되어지는 재능과 은사를 각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강조한 부분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감당할 만큼의 달란트라는 거였어요. 그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이 많이 받았는가 또한 적게 받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얼마만큼 충성되이 일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달란트에 비유에서 들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였다면 오늘 본문은 한 문화 비유는 그의 의미와 약간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10사람이 똑같이 한 문화씩을 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종이 10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한 문화를 주었습니다. 많이 준 것도 아니고 적게 준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누구에게든 그의 종이면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공평하게 주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문화를 받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성도님들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수주점도 잘 타고 그래서 남들 앞에 잘 나서지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문화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나는 아직 문화를 받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나 한 문화를 맡기셨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받은 문화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인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한 문화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내세울 나의 문화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4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교사 세미나를 하면서 나눴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주제였었어요. 자,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집에서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은 아마 핸드폰으로 또 텔레비로 PPT가 보여질 것입니다만, 자, 어디까지나 이런 예가 있었어요. 다음에 4가지 은사를 감당하는 성도를 보면서 나는 어떤 은사, 특별히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어떤 문화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세상을 섬기게 하셨는가 라는 의미를 나눠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 읽어드릴 때에 나는 이 4가지의 사람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써가시고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던 한 집사님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이 소식을 들었었던 동료 선생님들 4분이 병문안을 가게 됐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은 그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심하게 다쳤어. 난 김 집사가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 라고 하면서 김 집사의 손을 꼭 잡고 눈물로 글썽이는 그런 감정을 같이 느끼는 그런 마음이 그 집사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선생님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을까요? 네, 아시는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네, 이분은 긍휼의 은사예요. 그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그의 삶을 나의 삶처럼 여기면서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섬김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긍휼의 은사였습니다. 자, 근데 그 옆에 있던 2번째 선생님이 나섰어요. 김 집사, 내가 서 집사한테 전화를 해서 다음 주일에는 김 집사 반을 대신해서 맡아달라고 이미 부탁해 놨으니까 교일 걱정하지 말고 몸조리 잘하고 빨리 개원했으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 라고 그 집사님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내가 이미 그 반을 선생님이 맡고 있는 반을 다 조정해 놨으니 걱정하지 마 라고 했어요. 자, 이분은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요? 네, 행정과 조직의 은사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일들을 순리 있게 그리고 이렇게 해결해가는 또한 조직해가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 또한 3번째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선생님이신지 한번 같이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집사, 교차로에서는 조심해서 천천히 가야지 양쪽을 살피며 다가오는 차가 없는지 항상 주의 깊게 확인하고 다니는 것이 필요해. 자, 이분은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네,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차근차근 일러주고 그리고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알려주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딱 대했을 때 그에게 나는 어떻게 다가가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이 있던 마지막 분 4번째 집사님은 그 병실에 도착하자마자 행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방문객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가져다가 챙겨놓고 그리고 물수건을 가져다가 누워있는 기집사의 손과 얼굴을 닦아주면서 섬기는 거였습니다. 어떤 은사죠? 네, 섬김의 은사입니다. 나보다 그를 더 평안할 수 있도록 섬겨주는 은사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세상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를 처음 딱 만나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그의 심령을 정말 걱정하면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보면서 다른 문제들을 내가 이미 다 해결해냈으니까 이제 열심히 몸 건강하게 잘해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봐. 아니면 왜 그렇게 돼서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일들에 대해서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비근한 우리 네 가지의 모습이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세상을 섬기게 하시는 많은 그런 은사들을 허락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을 누리는 자로 나를 세우셨는가? 여러분, 이것은 성도가 반드시 발견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정말 힘겹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성도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섬김으로,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들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섬김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문화 비유의 중심은 여러분, 내가 한 문화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 첫 번째는 순종하냐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새벽 시간에 같이 보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많은 이야기, 아브라함이 행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상 가운데 세우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행하는 일들이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며 변명하고, 또한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치지 못하는 그의 모습만이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초부분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되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한 문화 이야기를 대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것은, 한 문화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 중심은 그에 대해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할 문화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문화 비유를 통하여서 원하는 그러한 열매를 찾는다면, 오늘 우리가 19장 초두에 보면은 삭개오의 구원받는 이야기를 같이 적고 있어요. 자, 삭개오의 구원받은 이야기 후에 오늘 이 문화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있다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에게 주신 한 문화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에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문화 이야기를 대하면서 성도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맡기신 한 문화를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사용하라 라고 하시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먼저 발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한 문화가 과연 어떤 것인지 이제라도 분별한 영이 있어서 주님의 충성된 사람으로 칭찬 듣는 신앙의 기쁨을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한 영혼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20년 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전에 있던 한 고등학생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하고 벌써 자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자매님으로 성장되긴 했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교회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늘 아파하며 기도하던 그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아빠가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라고 늘 간절히 기도하던 그 아이를 늘 떠올리는 모습이 있어요. 이 아이는 얼마나 쾌활하고 밝은 아이인지 그냥 그 아이와 같이 있다가 얘기하다 보면은 야,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너무 기쁜 마음, 그 마음을 간직하게 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항상 이야기의 끝에는 그래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가운데 기도하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1년쯤 지나하면서 하는 시점 가운데 이 학생이 오늘 아침에 교회에 왔는데 방방 뛰어다니는 거예요. 너무너무 밝고 이렇게 경쾌한 아이여서 항상 그렇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날 아침은 교회를 막 뒤엎을 정도로 뛰어다니면서 기뻐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자, 제가 왜 그러나라는 내용들 가운데서 가만히 그 얘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다 같이 이런 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오늘 아빠가 오셨어요. 우리 아빠 좀 환영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온 교회 성도들을 다 만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목사님, 자신은 너무나 엄청 기쁘다는 말로 그리고 나서 아빠를 기쁘게 좀 맞아달라라고 하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아빠예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날 하루 종일 그렇게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 모습이 아직까지도 저의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모습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순수하게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빨리 감동하신다라는 사실을 그 아이를 통하여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신앙생활을 한 지 그때가 2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초신자 아이였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교회에 왔다가 조금이라도 집에 늦게 가게 되면 화를 내시던 아빠, 그 아빠가 교회에 오시기만 하면 내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생활을 하고 또 즐겁게 생활하고 조금 늦게 간다 할지라도 나무라지 않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으로 오로지 아빠가 교회에 와서 또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 가운데 1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자, 그 후로 이 아이는 주일 아침마다 행복함이 가득합니다. 물론 밝은 아이였지만 그 아빠와 같이 나오는 그 이후의 삶에서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우리들 저희와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셨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되긴 하겠지만 그 아이의 그 전의 기쁨과 그리고 아빠와 함께 예배하는 그 후의 기쁨은 전혀 다른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향하여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 이 아이의 가정에는 행복한 일이 그 이후로 생깁니다. 아버지가 딸과 주일 아침마다 함께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눈에 행복했고 실제로 그 아이와 그 아빠의 마음 가운데 그 얼굴 가운데 변치 않는 기쁨으로 쭉 이어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아이와 또한 교회에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 가운데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기쁨을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누구와 많은 그러한 어떤 면전에 대하지는 못하지만 그가 주일에 예배에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아침부터 준비하고 또한 예배 시간까지 그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맞이했다가 함께 예배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만 해봐도요 내 마음이 기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그가 정말 함께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던 그 기쁨,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성도의 기쁨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장소에서 그 영혼과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나아가야 될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기쁨의 은혜, 어떤 기쁨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을 때에 성도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모습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의미로는 귀인입니다. 곧 오늘 본문에 지시한 것처럼 그 비유로 따지면 예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누구에게든지 다 똑같이 한 문화, 즉 전도의 문화를 주셨음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전도의 은혜는 그로 인하여서 누구는 해야 하고 누구는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오직 혹시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전도의 문화에 여러분 숨겨진 기쁨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는 이 기쁨의 문화를 꼭 체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곧 본문에 나오는 땅속에 파묻은 종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한 문화를 땅속에 파묻어 놓았던 종입니다. 이 종은 모든 사람과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으면서도 칭찬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현재가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머무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종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를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종은 똑같이 받았으면서도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찾아보고 오늘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21절입니다. 나는 주인님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당신이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주인께서 주신 이 한 문화마저 장사한다고 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잃어버리면 주인께서 나를 책망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땅속에 잘 간직했다가 잊어버리지 않고 당신에게 가져왔어요.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종이 강조한 부분은 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한 문화를 잘못 관리해서 잊어버리게 되면 주인이 야단하겠지. 그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종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마음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자, 이 표현을 딱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 종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주인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그랬지 않을까 싶어요. 틀림없이 지금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미 이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이 종에게 아마 한마디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 종은요 참으로 큰 오해를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주인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해본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본다면 사랑하고 있는 사람 마음속에는 그 대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솟구치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대를 어떻게 조금 더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종은 주인이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는 가운데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하여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행하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종의 실제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종이 되라는 깊은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한문화, 내가 3개월을 일해야 마련할 수 있는 이 돈을 주인은 귀찮게, 왜 부담스럽게 나에게 맡긴 거야? 혹시라도 이것을 잊어버리면 나를 쫓아내려고 하나? 그런 가운데 그것을 숨겨놓고 불만을 토하는 이 종의 모습을 적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종은 물질적인 가치에 대해 매우 민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은 본문에서 주인의 말보다 주인이 다스리라고 준 물질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가치가 다름으로 인하여서 한 문화를 맡긴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한 문화를 맡기시며 수고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럼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형은 알 수 없는 생명구원의 기쁨, 그것을 체험하는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종은 주인이 준비한 기쁨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다가 준비해 두신 참으로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체험하지 못하고, 여러분, 오히려 쫓겨나는 그런 아픔을 당하는 이 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이 문제를 표현한다면, 여러분이 자녀가 회사나 학교에 빠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같은 의미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이가 주일날 교회에 빠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대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종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한 문화 받은 종이 한 문화를 통하여서 주인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 그것은 모험이나 희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험이나 희생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봐,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질 테니 라고 하셨는데, 이 종은 모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잘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겠냐라는 그의 마음을 적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리고 길에서 강도 맞아 쓰러진 사람 이야기, 우리 잘 아시죠?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곁에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비난의 화살을 마구 쏘아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도대체 뭘 잘못한 거죠? 라고 질문해 본다면 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쓰러진 사람에게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 사람에게 어떤 해를 준 것은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손가락질하며 그를 못된 사람들로 치부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이 쓰러진 사람을 돌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희생하는 모습이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부분을 두고 우리는 나쁜 사람들로 치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함으로 인하여서 혹시 많은 사람들을 예배 제사의 자리에 참여하게 해서 그들을 돕는 일을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의 허비를 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들의 편에서 보면. 또한 혹시라도 이 사람의 생명에 문제가 생겨서 죽게 된다면 그 당시의 법으로 부정함을 입게 되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직무를 일정 기간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현실에 빠지기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모습에서 보면
한번 우리가 그들을 손가락질은 이유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신의 일로 여기며 그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다만 그 희생에 대해서, 시간의 희생에 대해서 그 일들을 행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그들이 그냥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한 문화 비유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만 믿으면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화를 남기지 못한 이 종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모험하고 희생할 수 있을 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체험하게 해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만방에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준비해 두신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문화를 맡기신 근본적인 이유, 나중에 문화를 더 못 남기면 나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맡기신 것이 아님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간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맡기신 문화에 대해서 충성되이 일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크다라고 적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긴 종이 열매를 남겼을 때 더 큰 달란트와 지경을 넓혀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자리에 주인과 동등되게 초청받아서 누리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도가 누려야 될 분명한 복이 되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문화 비유에서도 16절과 19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여러분, 읽기만 해도 참 아름답고 행복한 그러한 자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한 문화는 과연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인은 분명히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수건에 싸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훈은 10문화를 남겼어요, 2문화를 남겼어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한 문화에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려고 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가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내게 맡기신 문화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건에 싸두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펼쳐서 그 하나님 준비하신 기쁨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멋진 신앙생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한 문화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기쁨,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앙망하며 내 삶 가운데 실천해서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짐하는 마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